10월 21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의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들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 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주검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과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벳마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님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을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힐럿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자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장의 본문을 읽으면 이 전반의 가운데 걸쳐지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반란과 그 진압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 권력의 암투, 이 정치적인 편들기, 또 그 정치적인 그 우위에 서려는 군인들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암투가 그려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량배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불량배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큐티 해설을 보면 그 해설에는 무가치한 자라는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지만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다윗의 왕위 체제를 부정하는 정치적 불량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 없는 자가 더 옳은 표현이겠죠. 어떻게 하든 다윗은 지금 본인의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이 정치적 망명을 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갈라진 이 지파들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적 지형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어떻게든 합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어려운 기로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어지면 이 하나님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나누어지면 정말로 쉽지 않은 본인의 과업이 따르게 되고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금이 가는 정말로 큰 아픈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든 이걸 하나로 규합하는 일이 큰 일로, 큰 과제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따랐던 이 유다 지파를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고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또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세바가 잘 알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 지형에서 얻을 것이 있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를 이 세바가 설득하는 것이죠. 그가 세운 모토, 기치는 유다 지파만을 위하는 왕이니까 기분 나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왕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유다 지파를 더 대우해 주는 것 아니겠냐. 아무래도 왕가가 그쪽으로
기운이 그들에게 마음이 더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우대 받을 수 없겠구나, 그러니 또 반란을 일으켜보자 라고 설득하는 거죠. 이것이 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다윗은 크게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보다 이후에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단순히 왕의 권력을,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면, 이제 지금 이 세바는 이 정치적 명분을 얻어서 이 나머지 지파를 규합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양분이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더 갈등적 상황으로 빠지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 싹을 어떻게든 빨리 자르려고 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한 아마사 군대 장군에게 군대를 모아서 세바를 치려고 하는데 5절을 보니까 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뒤에 20장 뒤에 정황을 볼 때 아마 요압이 이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는 것을 방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은 5일 안에 이것을 완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긴 것을 보니까 무언가 요압의 이런 또 수싸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일이 촉박한 다윗은 기다리지 못하고 요압의 형제 아비새를 먼저 보내죠. 출정한 길목에서 아마사를 만나기로 약속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던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고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가 아마 짜여진 각본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시신을 은폐하죠. 다른 군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든 일을 해결한 후에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요압 자신이 군대의 장관이 되죠.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아마 이 사건은 요압이 이 틈새를 보고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의 자리를 위해서 권력의 암투를 그 밑에서 다윗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압이 급하게 세바를 진압하려는 모습에서도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세바가 이제 도망하다가 아벨 지역의 성에 이제 잠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윗은 좀 튼튼한 요새로 이루어진 성에 잠입하면 그를 진압하기가 힘드니까 빨리, 시간 싸움이니까 빨리 출정하여 세바를 진압하라 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이에 조금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것까지 계산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압이 본인의 의도에 따라 이 일을 실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고, 어떻게든 이 세바는 진압해야겠고 하니까 이 진압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매끄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할 때 이 세바는 제대로 된 세력이라면 아마 이렇게 숨어들거나 도망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군대가 모든 면에서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뒤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이 세바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냥 힘없이 제거될 만큼 이렇게 작은 세력 같은데, 이 요압은 정말 온 전력을 다해서 이 세바를 진압한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크게 매끄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쫓기는 듯하게 이렇게 진압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벨성 가운데 하나를 세바가 들어갔는데 아벨성을 요압이 포위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진압을 하는데요, 이 성벽에 맞게 이제 둔덕을 쌓았다는 것은 이 모래로 큰 이 성벽 넘어갈 정도의 큰
큰 모래성을 이제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래성을 높이 쌓아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모양새는 그냥 작전이랄 것도 없고 이 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이 성에 사는 백성이 전멸당할 위기를 감지한 한 여인이 이제 요압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또 보시면 이 간단한 설득에 요압이 수긍할 만큼 요압은 이 계획이 정말 잘 짜여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 놓고 보면 자신을 위한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듯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마지막에 보니까 본인의 이 욕구를, 이렇게 투영한 욕구를 다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잘 화합하고 통합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가운데 이 한 장만 보아도 이 권력의 암투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치, 이 모토보다 본인의 자리, 그리고 본인의 유익, 만족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물밑 싸움이 이렇게도 격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대의 명분에도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더 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상존하니까 그렇습니다. 세바와 요압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이 관철되지 못하면 공동체에 위해를 가해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참아내지 못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뒤로 물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계하지 못하면, 이런 마음들을 경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세바와 요압 같이 드러내 놓지는 않아도 나의 만족과 유익이 더 먼저가 되면 공동체가 보이지 않고 교회가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항상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속을 항상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만족과 유익,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 주님의 공동체가 충돌할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뒤로 물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경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뒤로 물러나게, 하나님 나라보다, 주님의 공동체보다 귀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함으로 경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세바와 요압과 같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인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일 주일의 예배를 또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 전하는 자,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오늘 바자회가 있습니다. 나눔이 축제가 되는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바자회를 아름답게 꾸며 주옵소서. 이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